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1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02면입니다. 구약성경 802페이지 욥기 41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02페이지입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로 11절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분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너에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너에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너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너의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너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너의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1964년에 재미작가인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재미작가이지만 엄연히 한국인으로서 1967년에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평양에서 홍상군에게 끌려갔던 14명의 목사들 중에서 12명이 죽고 2명만 살아 돌아오게 되었어요. 홍상군에게 끌려갔다가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한 12명의 목사들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순교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12명의 목사들은 사실 전부 홍상군의 총 앞에서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부정했었습니다. 무서워서, 살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고 배교했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함께 있었던 또 한 명의 젊은 목사는 자신이 존경하던 목사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상자가 되어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게 되었고 14명 중 마지막 한 명이었던 신목사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공산군의 위협과 협박에 대항하며 신앙을 지켰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총살을 피해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신목사는 이 사건의 내막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끝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 땅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였어요. 전쟁의 참혹한 고통을 견디고 있어요. 이 고통과 어두움에서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시리라 믿고 있어요. 그들에게 사실은 12명의 목사들은 순교한 것이 아니고 배교와 배신을 했는데도
죽임을 당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받을 충격과 실망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신목사 자신은 살아남아 있기에 배신자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고 있었지만 12명의 목사들의 죽음이 순교가 아니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신 목사는 젊은 시절 자신의 첫 아들을 잃게 되었어요.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큰 슬픔에 휩싸여 온종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아내의 어찌 보면 맹목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가 못마땅해서 그는 아내에게 하나님은 없다, 죽음 이유도 없다, 그 당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며 절망 속에 아파하다가 아들 곁으로 가버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신 목사는 하나님은 없다, 죽음 이유도 없다는 때때로 자기 자신 속에 떠오르는 그런 자기의 생각을 한 젊은 목사에게 털어놓게 돼요. 그런데 그 후배 목사가 신 목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 영혼이 절망하다가 죽었어요. 이 일들 이후에 신 목사는 더 이상 자신의 내면 속에 간직한 진실한 생각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언제나 자신의 생각들을 숨기고 침묵 속에서 목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절망하는 인물로 그려진 사람이 신 목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이 목사의 직임을 수행하는 그의 태도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신 목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절망하면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고 삽니다. 공산당에 끌려가서도 혼자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신 목사는 자신이 목격한 12명의 목사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끝내 밝히지 않았고 순간순간 자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일어나는 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도 꽁꽁 숨긴 채 일생을 침묵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로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요. 물론 소설 속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에 대해 지어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때때로 하나님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기도하며 목사로서 살고 성도로서 살고 때때로 하나님이 없다고 절망하면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이렇게 치열하게 자신과 싸우고 투쟁하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투쟁하며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가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는 것, 그 삶 자체가 순교의 길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뜻대로 되지도 않고 답답하고 고단한 한숨만 쉬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욥기 41장 1절입니다.
너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우리 성경에서 리워야단 앞에 작은 괄호하고 숫자 2가 표시되어 있고 성경 제일 밑에 보면 악어로 볼 수도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욥기 40장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해서 베못 앞에도 작은 괄호하고 숫자 1이 표시되어 있고 우리 성경 밑에 보면 하마로 볼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베못, 리워야단이라는 짐승들을 단순히 우리가 아는 하마와 악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외형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동물들이 하마이고 악어인 것이지 결코 단순히 우리가 아는 하마와 악어는 아닙니다. 이것들은 괴물입니다. 분명한 것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란 성경에 묘사된 이 괴물들이 있는 세상의 분위기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혼돈의 세상과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 혼돈과 흑암으로부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역사를 시편 기자는 시편 74편 12절로 17절에서 묘사하는데 시편 74편 14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이 말씀을 그리고 여기서 빛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이 말씀을 시편 74편 14절에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 74편 16절로 17절에 보면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깊은 흑암이 둘러싼 그런 상태, 그런 세상을 리워야단이라고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부숴버리고 거기서부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의 욥기의 41장에 나오는 리워야단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정복당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둠과 혼돈의 악한 세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 40장에서는 베헤못, 그리고 오늘 성경 41장에서는 리워야단, 괴물의 형상으로 이름지어서 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세력, 거기에 대한 묘사가 오늘 성경 욥기 41장 1절로 8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낚시로 리워야단 끌어올릴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 맬 수 있느냐?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잡을 수 없다는 말이. 혹여나 잡아보겠다고, 한번 이겨보겠다고 덤비는 자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고 잡아먹힐 것이다. 7절, 8절, 9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리워야단이 주는 흑암과 혼돈,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지 않습니까? 2주 전이었죠.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젊은 아이들이 눈물이 납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야 하며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이런 비극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역사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해 감히 항변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과 비탄 속에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당하는 성경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정직한 자였고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평가받는 자였고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았던 재물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도둑맞게 되었고 종들도 다 죽었고 자녀들도 다 죽었고 몸은 머리꼭대기인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가 터지고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썩어 들어가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또 아내는 자녀들 다 죽고 하나 남은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신앙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비난하고 욥에게서 떠나버립니다. 또 소식을 듣고 위로한다고 친구 셋이 찾아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위로가 안 되지요. 잘 생각해봐라. 숨은 죄가 있지 않겠느냐. 위로한다면서 비난만 하고 있어요. 정죄만 하고 있어요. 좀 그만 떠들고 제발 가라. 욥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의 무게를 어찌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 영혼이 절망하고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오늘 성경 욥기 41장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극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그 속에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절망하고 슬픔에 눈물만 흘러도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며 주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 이 어두움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리워야단 그리고 또 40장에 나오는 베헤못 그들을 우리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그들을 잡아보고 그들을 이겨보려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욥기 41장 9절이죠.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대기 중에서 빛의 굴절 작용으로 인해서 하늘이나 땅에서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신기루라고 합니다. 어떤 아름답고 환상적인 모습이 갑자기 짧은 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신기루라는 말을 설명해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군이 느비아 지방을 점령하기 위해 사막을 행군할 때 오랜 전쟁으로 지쳐있는 군인들 앞에 파란 호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들떠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맑고 시원한 물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면서 저 멀리 파랗게 보이는 호수를 향해서 전진하려고 할 때 한 지혜로운 병사가 저것은 호수가 아니다.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곳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신기루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신기루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주장하는 병사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기루를 향해 계속 전진했어요. 결국 한 연대 규모의 이집트 병력들은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사막에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욕심내고 갖고 싶고 빠져드는 세상의 그 무엇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거기에 젖어들지 마세요. 빠져가지 마세요.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 물질, 어떤 신념, 쾌락, 탐욕의 것들이 화려해 보이고 매력적이고 갖고 싶고 또 사실 나의 것이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달려가 보지만 결국 내가 그것들에게 붙잡힌 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우리를 마치 해방시켜 줄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모든 게 신기루 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 욥기 41장 9절 말씀대로 그것을 잡아보려는 그의 그 희망은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이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고 해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 깊은 곳에 물질과 세상을 향한 욕심, 이기적인 탐욕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욥에게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 보였는데 사실은 그 많은 재산 의지하고 쫓아가며 살았고 주의 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지 라는 교만이 있었고 기도한다고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언제나 나 좋을 대로 나의 필요만을 원하고 주의 말씀도 듣는다고 들으면서도 언제나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듣고 순종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이만큼 누리고 그래도 이만큼 산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 깊은 곳에도 이러한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말해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가 무엇인가 하나를 가져보려고 해도 가질 수 없고 설령 가져가도 결국은 네가 가진 그 무언가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너가 원하고 바라는 그 무엇, 세상의 물질이건 탐욕이건 그 무엇 앞에 너가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욥기 4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자, 오늘 성경 욥기 41장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10절, 11절은 리워야단이 직접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41장 1절로 9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10절, 11절은 리워야단이 직접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인간은 자신의 적수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천하만국의 모든 것은 다 사탄의 거예요. 오늘 성경 욥기 41장 11절에 나온 대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리워야단의 것입니다. 그 사탄에게 경배할 때 다 주겠다고 합니다. 오늘도 탐욕과 물질과 쾌락과 이기적 욕망들을 통해 때로는 세상 유행, 세상 풍조를 통해서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 주겠다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가 이처럼 시험했거늘 하물며 오늘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했고 시험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잠깐 내 것이 정말 되고 내가 누리고 내 뜻대로 뭔가 되는 것 같더라도 결국은 다 허무하게 사라지고 오히려 사는 내내 그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성경 욥기 41장 10절로 11절이 리워야단이 하는 말이 아니고 욥기 41장 1절로 8절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10절 11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10절 11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리워야단에게도 대항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감히 누가 하나님께 대항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으니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에서 하고 있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 35절의 말씀은 오늘 성경 욥기 41장 11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드린 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재능, 물질, 생명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직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끝없는 문제들과 아픔들, 때로는 이해 못할 세상사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겠지만 기어코 다시금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가라앉고 낙심되고 아플 때도 있겠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사탄의 세상을 꺾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위대한 종교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견고한 성이라는 그의 찬송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옛 왕자가 무서운 음모를 가지고 일어났다. 이때 그는 강한 힘과 능력의 갑옷을 입고 있다. 땅 위에는 그의 적수가 없다. 땅 위에는 그의 적수가 없다. 사탄의 적수가 이 땅 위에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담대하세요.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이니까요. 죄와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정복하셨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리오야단 사탄도 이 세상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이란 거 대단해 보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세상입니다. 그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떨지라도 반드시 정해진 해피엔드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굳게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기신 세상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절망하고 실망할지라도 끝내 주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이기신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주의 사랑, 주의 빛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